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나오셔서 대림절 첫 번째 초에 불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예. 옆에 라이터 있습니다. 예. 저 하나에만 불을 켜시면 됩니다. 예. 꽉 눌러주셔야 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초에 불을 밝히고 또 성탄절 트리에도 불을 밝히고요. 앞에도 보면 대림절이라고 적혀 있죠. 대림절은 어떤 절기인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대림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대림절은 원래 오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하였는데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뜻합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제 4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림절은 사순절과 같이 이 왕의 오심을 준비하는 참회의 기간으로도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기보다는 세상 끝날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으로 음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구세주 오심을 감사하며 동시에 이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보내는 기간입니다. 물론 이제 이 보내는 기간 동안 4주가 지나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또 새롭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은 특별히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또 마리아와 친족 간에 있는 엘리사벳에게 임신 예고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당시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었죠. 나이가 많았지만,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는 때가 이미 지난 상태. 그런데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임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미 임신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6달째, 6개월째 누구에게 찾아와요? 천사 가브리엘이 똑같이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태어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6개월 뒤에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죠. 두 사람의 탄생 기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 아니라 아직 아기를 낳을 때가 아닌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게 된지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아주 멸시를 당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멸시를 당하던 서불론과 납달리 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복음서를 기록하는 누가가 갈릴리를 앞에 내세운 이유는 나사렛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갈릴리 그러면 그 지역이 대충 어디쯤이라고 짐작이라도 하는데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아주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서울 가서 여러분 황간에서 왔다 그러면 뭐 경부선을 타고 지나다닌 사람들은 황간 그게 어디 있는지 알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황간 그러면 잘 모르죠. 영동군 그러면 좀 압니다. 그 포도와 꽃감이 유명한 지역 이렇게 알고 있지만 황간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것과 똑같죠. 나사렛이 바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는 독자들이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예 완전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나사렛에 대해서 상세하게 갈릴리와 나사렛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만나게 되죠. 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넘겨봐 주세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이새의 줄기가 누구예요? 다윗 왕가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니까. 그 가지에서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또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또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이미 선포한 것이죠. 그 선포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아브라함과 롯에게도 어떤 일을 알릴 때 사람들이 갔죠. 세 사람. 근데 그분들이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준비시키지 않고 무작정 어떤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하는 말을 28절에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합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는 말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콕 집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자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늘 닥칩니다. 은혜가 때로는 평안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다 알려줍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처녀라고 꼭 기록했을까요? 구약 이사야 7장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누가가 굳이 의도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아마 12세가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약혼할 수 있는 최소한 나이가 12세가 넘어야 되거든요. 12살이 지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약혼 기간에는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성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이러면 파혼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을 지금 생각하고 도대체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나타났는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아마 마리아가 복잡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죠. 이름까지 지어준 건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태어날 아기는 반드시 태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이름까지 지어주겠어요? 근데 반드시 태어날 것이고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까지 말해준다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죠. 예수라는 단어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의미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름 부를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이름의 천사가 5가지 의미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거죠. 큰 자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는 주 앞에서 큰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자였는데 예수님은 그냥 큰 자 자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세 번째는 주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왕위를 그에게 계속.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가 쇠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쇠하여지지 않고 계속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 예수님께서 계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에 또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람 대신에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짐승들을 제물로 드렸잖아. 근데 그 짐승의 제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계속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한 속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알려주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짓잖아요.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을 지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이것을 계속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떠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큰 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 되시며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천사가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여자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겪는 과정을 다 똑같이 겪으면서 가장 완전한 사람으로, 하지만 가장 완전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올바르게 못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만이라든지, 예수님은 하나님만 믿는다든지,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우리는 완전하신 사람,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죠.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근이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이 뭐예요? 속죄 제물이잖아요.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정결한 속죄 제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또 감사하며 예수님만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왜? 요셉과 약혼한 사이니까.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어떤 남자도 지금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임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 오늘날에도 미혼모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수많은 미혼모들이 그래서 사회에서 약자로 많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굉장히 엄하잖아요. 간음한 여인은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는 법까지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약혼한 사실을 없어지면 무효가 되면 뭐 다른 살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을 해주고 있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동정녀이지만 아이를, 그것도 남자를 통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36절에 천사가 한마디 더 거들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인간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해서 이미 6개월이 되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거나 아직 결혼하기 전에 젊은 처녀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죠. 똑같은 상황인데 둘 다 임신하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 사라가 이삭을 임신합니다. 89세 때. 여러분, 여기 89세 되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시죠? 89세 때 사라가 이삭을 임신합니다. 그 90세에 이삭을 낳아요. 89세 때 아들을 임신한다 할 때 이삭을 임신한다 소리를 듣고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왜 사라가 웃느냐 물어보는 천사의 말에 사라가 놀래가지고 저 안 웃었는데요. 아니라 네가 웃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는 하는데 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나이가 몇인데 되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고 나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나이를 탓합니다. 나이.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공부를 지금 뭘 하라 그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나이와 환경 조건은 전혀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내버려뒀던 모세에게 몇 살에 찾아왔어요? 80살에 찾아왔죠. 40대에 혈기왕성하고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내 백성들을 좀 구원해 보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40년이 지나서 열심히 따듬어지고 못한 데가 다 이제 물렁해지고 아이고 80살이 돼서 뭐
내가 이제 뭘 하겠나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백성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 내 아들을 구원하러 가라 그러죠. 그때 모세가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제 와서 똑같은 말입니다. 40년 전에 하나님 좀 나타나시지. 지금 80살이 돼가지고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이제 와서. 그때 이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죠. 40세 보냈으면 자기가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줬어도 40대 때는 자기가 힘있고 능력있고 젊으니까 뭐 내가 다 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살에 살아오는 겁니다. 20대에 30대에 임신 못하다가 임신하는 거 할 수 있죠.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80대에 임신했다, 50대에 임신했다, 누가 믿어요? 근데 성경 엘리사벳이 아마 그 나이 때쯤 됐겠죠. 여자의 임신 기능이 끝난 상태쯤 됐을 때라고 말하니까 사라는 뭐 89세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약혼만 하지 아직 결혼하지도 않고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라 하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당황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순종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따를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린 모든 고난과 힘든 일이 계속 닥쳐옵니다. 배가 점점 부르면서 계속 도대체 누구 애냐, 얼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10대에 여러분 임신해봐요. 약혼만 했지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시선이 이상하게 바라보겠어요.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는 마리아의 신앙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은혜 받은 자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은혜를 늘 어떤 말로 이해를 해요? 순탄한 삶, 평안한 삶, 뭐든지 잘 되는 삶, 형통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은혜 받은 자여 했는데 마리아의 삶이 순탄한가요? 평안할까요? 형통할까요? 전혀 아니죠. 지금부터 이제 계속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 힘과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순종하고 아멘 하는데 도저히 내 머리로 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실까요?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계획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또 그 사람의 순종함으로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갑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날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거 말고 어려운 거 말고요. 쉬운 거 좀
맡겨주세요. 우린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런 일을 시킵니까? 우리가 이 11월 달 되면 강릉에 있을 때 늘 있는 때마다 얘기했죠. 구장을 세우고 막 일꾼들을 세우려면 거의 다 그래요. 아, 목사님 내년에는 제가 손주 봐야 돼서 못합니다. 또 나이가 이제 젊은 사람 좀 시키라고. 근데 젊은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직장 다녀서 뭐 해서 다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정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1000명이면 막 일할 사람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만 열심히 섬겨서 1000명이 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 뭐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도 몇 사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함으로 똑같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다 받고 살아가잖아요. 마리아처럼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지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세상의 관점에 볼 때는 갈등과 고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